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력하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세상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쫓기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 돼야 돼요. 그 베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오늘 본 말씀을 말을 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베델 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베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을 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어디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찾아와요.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다?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행함은 자신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뭘 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말을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방 신상,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을 들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야곱도 세상을 살다 보니 형 에서를 피해서 세상에 힘들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방 신상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차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더니 내 마음속에 이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참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방 신상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 가깝게 찾아와 있었다라는. 성경은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우상이라는 게 너무 가깝게 자기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말할 만큼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을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의 주변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시편 115편 4절의 말씀에, PPT를 좀 틀어주세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섬기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 선지자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렸다는, 뭔가 의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신념 같은 자신의 어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풍습이라든지 또 자신이 의지하는 나의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 두 가지의 우상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우리 안에서 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상을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바로 믿음이에요. 우상과 믿음은 너무나도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10대 재앙이 내릴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 들어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기가 떨어질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그때 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상의 무서운 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나의 믿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내 믿음을 거기다가 잘못되게 믿음으로 부어버린다는, 이게 바로 우상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우상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죠. 마치 그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모든 믿음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줄 거라고 착각해서 그곳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이라는 건
언제 어디든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해야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언제 어디든지 우상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장신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 금송아지는 한낱 이 금박이로 만든 보잘것없는 하나의 세상 물체인데 그게 마치 애굽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지금 금조각 같은 우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돈일 때가 참 많아요. 돈이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도 돈 앞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런 돈이라는 우상 앞에 내 마음을 뺏겨 버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빨리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더 빼앗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어느 순간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내 윤리를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도덕을 변화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건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 때 여기 본문에 보면 나무를 택하되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라고 말을 해요. 무언가를 만들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우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자를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삶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삶에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 그거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제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하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그거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우리 성도들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안 돼요. 그걸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미 내 삶에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뭐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이 내 마음을 자리를 잡고 있으니 하기도 전부터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 아이고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오네. 아이고 목사님 안 돼. 끝났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바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죠. 뭔지 마치 교회에서 살았으니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마치 아버지가 목사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런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안에 무엇이 우상이 될까? 성경에서 예배를 우상화시켰던 사람들을 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강론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저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 보면 참된 예배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해. 겉으로는 정말 참된 예배자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직분이 이러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어느 순간 예배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그 예배의 초소가 돼야 되겠지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예배는 어디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잘못된 성도들이 예배는 거룩한 뭔가 교회, 화려한 교회에서 드리는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배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런 마치
주일날 11시에 이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만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앉아있다면 이 예배는 어느 순간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세상 이웃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우상화되어 있는 예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의 제목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 안에 퍼포먼스만 화려하게 한 퍼포먼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를만 쫓아다니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뭔가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리플레시하고 뭔가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예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만 좋아하던 그런 예배를 쫓아다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가 이미 충분히 대형교회인데도 돈을 엄청 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짓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개척교회를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점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놔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배 초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배 안에 말씀은 점점 짧아져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하면 뭐 40분, 50분, 1시간도 하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끝나고 컴플레인이 들어온대.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설교 세미나 하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물어봐요. 설교 몇 분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아이고 저는 20분 넘기면 큰일 납니다. 어떤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는 그래도 앞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한 1시간 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시간에 구애를 받으면서 그런 교인들의 시선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성도들도 설교 듣다가 시계를 봐요. 핸드폰을 딱. 왜? 오늘 말씀이 좀 기네.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나 아이고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가 그렇게 클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을 설교했대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조금만 시간을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예배가 늦게 끝나고 늦게 끝나니까 밥을 늦게 먹고 늦게 먹다 보니까 설거지가 늦게 끝나서 오후 예배가 차질이 생깁니다. 막 이야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랬대요.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그럼요. 제가 일찍 와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앉아있습니다. 아니요. 예배 드렸냐고요. 이 집사 생각하는 예배는 그 시간 안에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 그러나 예배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면 오히려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30분,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도 더 있게 말씀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짧으면 오히려 우리가 아쉬워해야죠. 안타까워해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예배가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예배의 삶 가운데 내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우상화되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세우는 게 온전한 예배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예배에 우상화되어 있는 예배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이 우상, 예배에 대한 우상, 삶에 대한 우상,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그런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